인생은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항상 고통과 좌절에 얽매이곤 합니다. 사업의 압박, 감정의 혼란,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러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번뇌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든다. 왜 삶은 항상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고통에는 과연 끝이 있는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약 2000년 전 고대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같은 의문을 품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떠나 긴 명상과 수행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이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고 집착하여 괴로워하며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지만 번번이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통이 우연한 것이 아니며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한 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심오한 생명의 현상이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그는 결국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인생과 세계의 본질을 드러냈다. 이 통찰은 바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사성제이다. 사성제는 생명의 진리에 관한 4가지 진리로서 고, 집, 멸, 도를 의미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인생의 본질이 고통임을 알려주셨으나 이러한 고통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에는 깊은 원인이 있으며 이를 소멸시키는 방법도 있고 해탈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도 있다. 이는 단지 불교가 인생 문제에 대해 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사성제가 고도로 심오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둔 지혜라는 점이다. 그것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고통의 근원을 인식하도록 돕고 고통을 초월하는 길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법을 설한 사슴공원에서 그는 5 제자에게 사성제를 설하여 해탈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이 사상은 불교의 기초로 불리며 세상 사람들이 내면의 자유와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사성제는 불교의 근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면목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고통 속에서 해탈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이 4가지 진리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4가지 진리를 탐구하며 불법을 공부함으로써 생명의 진실과 해탈의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일어나 법의 기쁨이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불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실 때 사성제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진리를 밝히셨다. 이 4가지 진리, 고진리, 집진리, 멸진리, 도진리는 그로 하여금 생명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길을 제공하였다. 고지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피할 수 없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줍니다. 불교는 이러한 고통을 팔고 8가지 괴로움로 요약하였다. 생명의 괴로움은 태어남의 아픔으로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수한 어려움을 감내할 운명이 정해져 있다. 노고는 세월의 침식이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진다. 병고는 병이 가져오는 고통으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할 수 없다. 사고고는 죽음을 맞이할 때의 두려움과 아쉬움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원증회고가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마주할 때 그 마음속의 고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애별리고 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다. 가족의 사망이든 연인의 이별이든 사랑은 희망을 가져오지만 깊은 상실도 함께한다. 구부듣고 난 우리가 목표에 대한 추구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과 고통을 의미한다. 오운성고는 앞에 7가지 고통을 종합한 것으로 인생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근원이다. 모든 고통은 마치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고통에 대한 묘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길디는 고통이 무언인 것이 아니며 원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원인의 핵심은 사람이 사물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는 데 있다. 인생의 고통은 명예와 이익, 감정, 재물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며 영원함과 완전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 길디는 우리에게 고통의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심은 것이며 외부와는 무관하고 우리 스스로가 점화한 불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으셨는데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멸은 억압이나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번뇌와 속박을 완전히 꺼버려 열반 또는 정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열반은 허무한 무가 아니며 내면의 자유이자 진정한 해탈이다. 이 경지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득실에 얽매이지 않고 애증에 시달리지 않으며 윤회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시고 비록 고통의 바다에 있더라도 저쪽 세계가 존재함을 믿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포함하며 불교 수행의 핵심 경로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이해를 가지며 인과와 영기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정사는 청정한 마음을 길러 망념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어란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업은 행위가 바르고 살생, 도둑질, 사음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다. 정명은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의미한다. 정진은 악한 생각을 끊고 선한 행을 증장하는 데 힘쓰는 것이다. 정념은 현재에 집중하여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올바른 선정이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도록 한다. 팔정도는 마치 한 계단과 같아 고통의 심연에서부터 한 걸음씩 벗어나 해탈의 빛으로 인도한다.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다. 고제는 문제를 보게 하고, 집제는 그 근원을 드러내며, 멸제는 해탈의 목표를 가리키고, 도제는 구체적인 시간의 길을 제시한다. 이 4가지 진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불교가 인생에 대해 완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석가모니불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우리에게 고통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정법을 따라 수행하면 고해를 벗어나 삶의 자유와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단지 인생의 고통과 해탈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밀하고 심오한 논리체계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 체계는 인생 현상의 인과 법칙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탈에 이르는 길도 밝힌다. 사성제를 통해 우리는 석가모니가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통찰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지혜와 자비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지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성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집제는 고통의 근원으로서 원인이 되고 고제는 고통의 현상으로서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탐욕과 집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지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므로 실인,
이며 멸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결과이므로 이다. 정법의 8가지 길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탐욕과 번뇌를 끄고 열반과 정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성제는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인과의 고리와 같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 체계 뒤에는 석가모니가 중생의 심리를 깊이 이해한 바가 숨겨져 있다. 그는 인과의 순서인 초기지, 이지, 삼지, 사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고, 극, 멸, 도의 방식으로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가르쳤다. 이러한 배치는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통의 근원이나 해탈의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장의 현상에 더 쉽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의 땅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이 먼저 인생의 본질이 고통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게 하여 그로 인해 답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의 존재를 깨닫자 부처님은 연기를 더욱 깊이 설명하시며 고통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러한 통찰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이나 불평으로부터 해방시켜 스스로의 욕망과 집착을 되돌아보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멸체를 제시하시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지만 그것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뿌리 뽑고 번뇌를 끄기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고통이 끝이 아니며 삶이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한다. 멸지의 제시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아 고통의 바다에 갇힌 이들에게 저편의 길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시며 이 논리 체계를 완성하셨다. 이 체계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의 결과만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인 8정도를 제시하였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욕망 등의 수행을 통해 사람들이 한 걸음씩 해탈에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 이러한 방식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충분히 드러내며 진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해탈의 길을 제시하여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순서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나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깊은 철학 이론을 주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점진적인 방식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먼저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 근원을 탐구하도록 이끌며 마지막으로 방법과 목표를 찾게 한다. 이러한 배치는 중생의 근기와 이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교의 인재시교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성지는 그 독특성으로 불교가 인생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다. 다른 종교와 철학과 달리 사성제는 절대적인 실체나 외부의 실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연과 인과의 역동적인 법칙에 기반하여 고통의 근원에서 해탈의 길까지 인간에게 자각과 시간의 완전한 체계를 제공한다. 당시 인도 철학에서는 많은 학파가 영혼의 개념에 집착하였는데 예를 들어 베단타의 버마일체설이나 수론학파의 영혼과 물질 이원론이 그러하다. 불교는 사성제를 통해 이러한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생명이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과 집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새로운 철학적 시야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지혜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더 중요한 것은 사성제의 현실적 의미가 고통과 해탈에 직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고성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며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 집제는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임을 깊이 반성하게 한다. 멸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며 고통은 초월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열반은 내면의 자유이며 도제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성제의 지혜는 여전히 적용되며 과도한 재물, 지위, 완벽한 삶의 추구가 오히려 내면의 불안과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사성제는 단지 종교교의가 아니라 인생의 지침이기도 하다.